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 시대의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생명을 받은 자로 생명 주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우리가 복되고 귀한 거룩한 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초청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정말 성령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생명의 떡으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로 새로워지는 온전한 교회로 건축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사오니 오직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대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의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소망하며 복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윤성노 목사님과 이 당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윤성노 목사님을 그 TV로 인터넷으로 한 10년 됐나요? 10년 전에 우연하게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록을 참 해석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한번 봤어요. 그 첫 번에 보고 나서 좀 색다르게 그 계시록을 잘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처음서부터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계시록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계시록만 줄기차게 하니까 미치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야지 되는데 좀 너무 신기했어요. 보통 교회에서 계시록을 타치를 잘 안 해요, 그죠? 잘못 건드리면 이단이라고 하고 또 정확하게 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계시를 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좀 두려워했던 책이었었는데 그 계시록을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계시록이 끝나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네, 목사님을 그 화면에서만 봤는데 1년 반 동안 계시록 하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고맙다고. 목사님, 제가 점심 대접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올라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도 지금 몇 학년 같이 보여요? 4학년 4반? 6학년 7반이거든요. 머리는 염색해서 이렇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같고 푸근하고 엄청 좋았어요. 근데 제가 점심을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또 맛있는 소고기 한우 먹으면서 정말 순수하시고 참 좋은 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국인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그 책 계시록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만한 실력은 안 되고요. 그 말씀의 메시지는 은혜를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계시록을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부탁을 받아서 그냥 또 저는 또 심플하고 단순해서 순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고서 시작했는데 한 8개월, 9개월을 3명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좀 방황을 해서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했자 그래서 했는데 그 아이가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갔거든요. 그 뉴요커인데 정말 힘들어하면서 여기서 적응 못했었는데 그 아이가 벌써 성장해서 미국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같이 중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영어 버전이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대단하지도 않은가 봐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그랬더니 또 오다를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성전 그리스도를 또 해라. 그래서 그 친구는 미국에 가고 여기 매튜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분이랑 셋이서 또 작업을 했는데 그것도 한 1년 반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해석을 참 특이하고 좀 깊이 있게 잘 하시는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전체를 카피를 하자 그래서 제가 10년을 카피를 했어요. 근데 똑같이 카피를 한다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베이직은 카피로 하되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독특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합성을 하니까 더 큰 시너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야지 돼요. 그래서 버전을 한글 버전, 영어 버전을 보다 보니까 좀 다른 거 있잖아요. 해석이 다른 부분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나 주석서 찾아봐도 해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구약이 뭘로 써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또 찾아서 이거구나라는 걸 봤더니 진짜 놀라운 게 윤 목사님 해석이 그 히브리어 사고로 많이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맞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주기차게 이제 팠어요. 그 판 거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조금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다 아는 것들이라 거시기한데 좀 다른 교회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주니까 제가 또 유머도 조금 있다고 하고 그 재미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끼리 얘기인데 다 아는 거기라 좀 그래서 좀 색다른 거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하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금요 예배 나올 정도 되면 고수 정도의 레벨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한데 그냥 배짱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죠? 유명한 본문이죠, 그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대학원 저는 늦게 공부를 했어요. 늦게 공부하고 46살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 시험에 신약 시험을 보는데 저게 나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논하라. 근데 몇 줄 쓰는가 없더라고요. 그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래서 광범위한 주제를 잡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알려주시면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예수죠,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 버전 띄워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거 말고 히브리어로. 전사님 그것 좀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치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뜻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해석이야. 근데 인간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 베레시트가 여러분들 베레시트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오늘 이것만 알으면 돼요. 베레시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베레시트가. 베레시트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레시트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베레시트에서 레시를 뺀 나머지 베이트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전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할 때 베레시트가 창세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 베레시트를 영어 버전으로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이렇게 했어요. 근데 in the beginning이 태초에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태초에를 in the beginning으로 했어요. 원래는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베레시트로 해야 돼요. 베레시트로. 근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히브리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다. 그때 안 살아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살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면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죠? 언어를 말살시켜요. 언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없애버리고 헬라어로 만들어야지 말을 잘 들어요. 의사소통도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 끊임없이 글씨를 통해서 느끼는 거가 나는 베레시트 구약을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로 썼어야지 돼요. 그러면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그냥 베레시트 이렇게 나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베레시트가 그 태초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면은 그 베레시트로 만들으셨어요. 베레시트는 하나님을 담은 전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면 여러분들 이해가 팍 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담으면 뭐예요? 내가 성전이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작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야.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이 베레시트로 만들었는데 그 유명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베레시트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윤 목사님께서 그 성전에 대한 거를 쓰셨잖아요. 그 성전이 그리스도다. 왜 성전이 그리스도입니까? 성전이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구약시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가 BC 1450년 정도 돼요. 1450년 동안 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벌써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으니까 한 3500년 정도 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약 1500년 동안 그 히브리 사고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켰는데 왜 이 사람들이 베레시트를 수용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시내산에서 뭐를 받죠? 모세가 십계명, 두돌판 십계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두돌판만 받은 게 생각이 나면 이거 영화 본 사람들이야. 근데 성경을 본 사람들은 두돌판 말고 또 다른 게 받은 게 또 있어요. 그게 뭐였죠? 성막 누구셔요? 성막 맞추신 분이 누구요? 성막을 받았는데 그게 구약에서는 성막을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게 안 나와요. 그죠?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잖아. 히브리서 9장. 또 절도 얘기하셔야지. 히브리서 9장 10절이요? 좀 더 깎으시오. 히브리서 9장 8절이요? 7절이요? 히브리서 찾아보시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몇 절이죠? 히브리서 9장 8절이요? 그럼 히브리서 9장 8절 읽어보시오. 그거 아니지.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본을 쫓아 지으라. 이게 성막을 얘기한 거거든요. 성막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의 그림자를 어디에다가 보여준 거요? 성막에다가.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하죠? 성막은 산에서 보여준 본대로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이죠? 레위기. 대단하시네. 레위기가 성막에 대해서 아주 이그제클리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왜 레위기를 그렇게 기록해 놓고 레위기에 대해서 전 박사들이 많았거든요. 제사장과 서기관 박사님들이 왜 성막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뭐죠? 성막에 대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베레시트 하라는 거였었어요. 베레시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그 성전화된 그 첫 번째 그 작업이 왜 흐트러져서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책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시죠? 레위기니까 하늘나라니까 어렵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시험을 보면은 거의 퍼펙트하게 맞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으면. 그죠? 근데 하늘나라는 좋은 나라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래. 라레 이렇게 하는 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이 그렇다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하늘나라는 좋은 나라래가 아니라 좋은 나라야. 충청도 버전으로 하면 나라여.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요. 그죠? 왜냐하면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해야지 돼요. 소유하려면은 베레시트가 돼야지 돼요. 근데 여기 윤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죠? 이 교회에서?
혼의 거듭남을 얘기하잖아요. 영과 혼에 대한 거듭남. 근데 진짜로 중요해요. 영과 혼에 대한 게.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요, 그거에 대해서 타치를 잘 안 해요. 그냥 한국어 버전에는 그냥 영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느냐면은 184개, 3개 나와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신약하고 구약에. 그런데 영혼에서 실질적으로 영하고 혼하고 비율을 보면요, 혼이 많아요? 영이 더 많겠어요? 혼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냥 두 개를 뭉뚱그려가지고 영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힘이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영과 혼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을 해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베레시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전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왜? 성전으로 만들어야 히브리서 그것 좀 띄워주셔요. 성전으로 만들어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만들어서 엘로힘이 되라는 거예요. 엘로힘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은 나를 담아서 나와 같은 동지를 가진 하나님이 되라. 너희들도 엘로힘이 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엘로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알았는데 저 엘이 하나님의 엘이. 그리고 희가 호흡인데 호흡으로 이 임자는 호흡을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한 거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한 거를 우리는 그거를 들어 마셔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 사람들이 산소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이 산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셨다 내셨다 마셨다 내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셔요. 이게 이게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 이거를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영이 아니라 생혼이, 네페시 하야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공중에다 확 뿌려놔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우리 영이 들어 마셔서 들숨 내쉼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성경에 없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는 거룩한 전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됐다. 네페샤야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기가 네샤마 하나님의 영인데 이거를 훅 하고 불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야. 이거랑 비슷한 거 신약에서 어디 생각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니까 요한복음 20장? 절까지는 안 나오는구나. 요한복음 20장 22절일 거예요. 그죠? 22절 하니까 봐봐. 여기 나오네. 금방 나오네. 저희를 향하여 손을 훅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네페시하야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그걸 들어마시면 네페시하야가 된다는 거예요. 네샤마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완전히 전라도 말로 절단이 나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힘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하와가 힘이 훨씬 더 세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를 하와가 따가지고 나중에 아담이 출장 갔다가 들어왔는데 줘서 먹었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죠? 따가지고 먹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등심하냐 먹잖아. 왜 여자가 힘이 훨씬 더 그냥 여자 우선주의로 이렇게 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벌칙으로 여자한테 뭐 하죠? 여자? 해산의 고통과 남자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래야죠. 그죠? 거기서부터 남자에게 순복하라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속상함은 그분한테 한번 따져보셔. 왜 그랬나? 남자는 무슨 벌칙을 받죠? 땀 흘리는데 어디가 땀이 나야 돼? 어디가? 이마가 아니요. 콧잔등이요. 이마는 땀이 잘 나요. 그죠? 근데 콧잔등은 땀이 잘 납니까? 잘 안 나요. 그냥 엄청나게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서 엄청나게 일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준 걸 먹어가지고 바보 마냥. 마귀는, 뱀은 이 저주를 받아서 이 배로다가 쓸고 다니면서 땅에 흙을 먹으라 그러죠. 그죠? 봐봐요. 히브리어로 땅이 아다마예요. 남자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에서 왔다는 거요? 아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흙이 여자의 자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자가 나온 뒤는 흙이에요. 흙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죠? 땅이 저주를 받는데 땅에서는 뭐가 난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문제를 물어봐서 죄송한데 대답들 좀 하셔. 왜냐하면 땅이 저주받고, 그러니까 땅이 왜 저주를 받냐면은 엄마가 저주를 받는 거야. 자식 때문에. 남자 아담이 잘못해서 아담아가 벌을 받아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엉겅퀴만 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속 저주받으면 땅이 어때요? 황폐하는 게 쉬운 말로 죽는 거예요. 그죠? 땅이 죽는 거야. 땅이 죽은 흔적이 중동에 가면 많잖아요. 뭐가 많죠? 사막화되잖아. 사막화. 그죠? 그래서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죠? 재림하셔서 오셔서 통치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지. 잘하시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대? 그렇지. 또 있어.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봐봐요. 모든 사람의 지금 순서를 잘 보셔. 눈봉사가 보지요. 기머거리가 듣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벙어리가 말을 하죠. 여러분들은 보입니까? 눈에 뭐 보여요? 보이잖아요. 제 말이 들리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해 아래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갈 때 눈, 귀, 다리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까지 해방이 되느냐면은 하늘 위의 것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이게 성경이 안 모르면요, 이게 까막눈이요.
이게 눈몽사예요. 영적인 눈몽사예요. 그죠? 이 눈이 떼어져야지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조는 분들은 이게 귀가 안 열려서 그래? 100%예요. 내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안 열려서 그래.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을 안진뱅이라 그러죠? 못 걷는 사람이 안진뱅이인가? 이 안진뱅이는, 영적인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야. 지금 윤 목사님 그냥 막 돌아다니시죠? 안진뱅이 아니요. 안 안진뱅이요. 안진뱅이가 나는 서서 나를 세워주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세웠으면 뭐 해야지 돼? 걸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안 걸고 복음을 안 전해. 그러면 이게 뭐요? 서뱅이에요, 서뱅이. 그 천년왕국에는 그런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를 다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놀라운 거는 광야에서 물이 난다는 거예요. 사막에 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던 자연도 다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다 소생시키고 나중에 무적행에서 마귀들을 끄집어내서 풀어헤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마귀들이 나오니까 또 얘들은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 마귀들은 가서 뭐해? 미혹을 하는 거야. 미혹. 그럼 거기서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요? 엄청나게 많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곡과 마곡의 백성이들의, 그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가요. 불못으로. 여기에서는 지옥과 불못과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지요. 잘못 건드리면 나만 다치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게 엘리야였었어,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요. 예수님을 초림하시는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누가 와요? 세례 요한이 왔죠, 그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을 왜 하셨죠? 죄에 대한 걸 해결해야 됐어요,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돼, 제물로. 그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려면 예수님이 어떤 예수로 오셔야 돼요? 약한 예수로 오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예수를 기대했죠? 강한 예수. 강한 예수는 언제 오셔? 재림할 때 오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자연까지 회복시키고 다 거기 만국 백성들까지 다 완전하게 너희들이 반듯하게 설화 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육신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깨끗해지 정하게 되지 못하면 거기서 다 곡과 마곡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귀에 의해서 육체와 영과 혼이 다 마귀화되었던 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에 대한 거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거예요. 초림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을 이길 때 마귀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걔들은 잘 안 죽어. 언제 죽어요? 마귀가 언제 죽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귀가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죽죠. 그죠? 마귀하고 짐승이 죽잖아.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일본으로 가셔요. 그죠? 그러고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하고
짐승하고 마귀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많이 까먹으셨답니다. 사망과 음부가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하고 사망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죄를 해방을 시키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거기서 이루셔요. 그죠?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둘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 왼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여기서 밟아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가 죄로 물든 이 네페시 하야가 거듭나서 그죠? 거듭나서 십자가상에서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봐봐요. 우리 육신은 이 땅의 그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육신은 여기다 놓고 가야 돼요. 그죠? 뭐만 올라갑니까? 영과 혼만 올라가요. 그런데 영과 혼이 올라가는데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팔 불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는 몸이 변화체로 몸도 다시 부활을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푸시케 네페시 하야 있잖아요. 이게 회복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죽으라는 거야. 혼이 죽으라는 거야. 죽은 것 같은데 또 죽으래.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게 맞는 해답이에요. 내가 목사인데도 이해가 안 돼. 죽었는데 왜 또 죽으라고 하는 겨. 날마다 순간마다 미치는 거. 왜 죽어야 돼. 날마다 왜 죽어야 돼. 안 죽었으니까 죽으라는 거. 죽기는 죽었는데 이만큼 죽은 거예요. 나머지 이만한 거 더 죽이라는 거야? 그거 죽이야 신부 된다니까. 신부가 입는 옷을 아시죠? 그죠? 계시록 19장 8절 아시네. 그 비시너스를 한국말로 세마포라고 그래요. 세마포. 그거를 헬라어로는요, 비시너스를 뭐라고 그러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디카이오마 그래요. 디카이오마. 한번 해보셔. 디카이오마. 근데 제가 디카이오마를 여기 매튜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헬라어 전공했거든요. 그죠? 그냥 매튜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디카이오마 타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디카이오마 타가 뭐냐 그랬더니 복수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시겠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한 번 갖고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게요. 안 된다는 거야. 여러 번 해야지 된다는 거. 그거를 바울은요, 로마서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이거 트는 사람 진짜 멋있다. 그냥 얘기만 하면 나오네.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이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안 들어갔으면 이게 한번 찾아야 돼. 신약성경 찾으면 앞에서부터 긁잖아요. 그죠? 뒤에서 찾아야 돼. 봐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랬잖아요. 이거 한국말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영어를 보면은 확 들어와요. 영어도 돼요? 영어는 안 되나 봐. 우리는 영어가 탁 나오거든. 봐봐요. 육신이 저게 사륵스거든. 사륵스. 사륵스가 뭔지 알죠? 뭐죠? 몸은 몸인데 저게 싸가지 없는 몸이요. 육신이 쇳덩어리 몸을 사륵스라고 그래. 저 쇳덩어리 육신을 쫓으면 돼, 안 돼? 안 돼. 쫓지 말라 그러잖아. 육신은 쫓지 말고 뭘로 쫓으래? 푸뉴마를 쫓으라는 거야. 영을 쫓으래. 저게 무슨 영이냐면 하나님 영이거든요. 영을 쫓아서 행하면 우리에게 뭐를 한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데 저 율법의 요구가요, 저거 the righteousness requirement of the law예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예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뭐냐면 이게 디카요마타예요. 이해하시겠죠? 디카요마타가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니까.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야 뭐를 입을 수 있다?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거야. 세마포는 누가 입는 거야? 신부가 입는 거야. 신부는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신부 든다고 그러는데 그거 뻥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게 누룩이 섞인 빵을 하도 잡숴서 그런 거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게 성경책에 안 나와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야지 돼. 무조건 가야지 돼. 가려면은 전제 조건이 혼이 죽어야지 돼. 그 혼이 뭐죠? 내 승질머리야. 내 생각, 감정, 의지죠. 그죠? 생각을 싸가지 없게 하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싸가지가 들어있는 거야. 봐봐요. 바리새인이 그처럼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죠? 새벽마다, 새벽기도 예배 받아, 그죠? 수요 예배 나와, 금요 철야야,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도 그냥 마귀가 아니라 왕마귀가 있잖아. 대왕 바알세불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봐봐요.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죠. 그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유가 뭐죠? 왜 표적과 기사를 행하죠? 많이 식으셨네. 돈 주면 난 확 나올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렇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밖에 안 돼요. 그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입니까? 왜 대답들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입니까?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니까. 베레시트로.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야지 엘로힘이 된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안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찬송도 그러잖아. Jesus Christ came in my heart 그러잖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My life has been wrought 그래요. 내 인생이 귀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What a wonderful change 그러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된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저씨면은 상속권이 없어요. 종도 상속권이 없어요. 사무엘이 자기 처음에 불렀을 때 못 알아들으니까 엘리가 그랬죠. 하나님 부르는데 뭐라고 대답하라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죠. 그건 종관계예요. 근데 종이 요한복음에 오면은 친구가 되라고 그래. 친구이죠. 그 친구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들어서 끝나면 안 돼.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들이 돼야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친구에서
아들이 돼야지 된다니까. 아들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베레시트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베레시트가 돼서 너희들이 엘로힘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전 처음 들어본 거라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원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자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끊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에덴 중앙에 두 개가 있죠. 뭐하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다 먹어도 되는데 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돼. 거꾸로 먹은 거야. 생명나무를 감추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지금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 생명나무가 뭔지 알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거야. 뭐하러? 죽으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거예요. 올라가셨다가 이제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그죠? 언제 오신대요? 네가 내 원수의 머리를 발등상이 될 때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머리를 밟을 때 예수님이 오신대요. 내가 거기로부터 하느님 우편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마귀를 머리로 밟을 때예요. 발등상을 만들 때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밟을 수 있습니까? 예수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돼.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요 로마서 6장 3절을 할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세례 받을 수 있죠. 그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어야지 된다는 거야. 우리의 자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살리실 때 너희들도 살린다는 거야. 뭐 하려고? 새 생명 주려고.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생명수 교회예요. 생명수. 새 생명을 받아야지 돼. 그러려면 생명수를 마셔야지 돼. 여러분 진설병의 떡을 먹어야지 돼. 생명수는 마셔야지 돼. 떡을 어디로 먹어? 입으로 먹어. 입으로. 입떡도 뭐 할 겨? 염소탕 먹을 겨? 염소탕도 먹어야지 돼요. 근데 이 입으로 진짜 중요한 떡을 먹어야 돼. 진설병을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지 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누룩이 있는 걸 좋아해? 없는 걸 좋아해? 있는 걸 좋아해. 왜? 맛있거든. 부드럽고. 카스테라 부드럽잖아요. 거기다가 뭐를 바르면 더 맛있어? 꿀하고 버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면서 꿀 발라 먹는 게 뭐 어떤 거를 먹는 거죠? 누룩이 있는 빵 카스테라를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먹잖아요. 그 카스테라 누룩이 있는 빵이 뭐예요? 어떤 빵이죠? 이 세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젠틀하게 맛있는 거 있잖아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오감을 착착 이렇게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거 다 누룩이 섞인 거예요. 근데 진짜는 누룩이 없는 거를 먹어야지 돼요. 거기다가 맛있는 빵에다 버터를 발라주면 더 맛있잖아요. 이 버터가 뭐요?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서울대 법대 나와야 되고 그죠? 고시 패스해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아프고 죽는 게 이게 축복이 돼. 아니에요. 그냥 절단 나는겨.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은요 어떤 빵이죠? 설교가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딱딱해. 여기가 누룩이 없는 빵을 많이 주죠. 그죠? 하나 오면 죽으라 그러고 내가 살려고 왔지 그래 죽으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해 아래서의 우리가 누리는 삶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것과 세상에 관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 요한에서, 그죠? 2장 15절, 16절에 나오잖아, 그치?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어디서 온 게 아니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래.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지나간다는 거야. 그냥 권력 지나가요. 많이 가야 5년요? 지식 죽으면 끝나는 거야, 지식. 박사님도 죽으면요, 요새는 땅에 묻지도 않아요. 묻을 땅도 없지만 그냥 다 태운 이만큼 나무. 얼마 진짜 한심해요. 이거 하려고 그렇게 버티고 살았습니까?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갈 게 많은 사람은 잘 사는 게 못 사는 겨? 못 사는 거요. 누룩을 먹어서 그래. 진짜 빵을, 진설병을 먹은 사람들은요, 놓고 가면 놓고 가도 되는데 많이는 놓고 가지 마. 다 주고 가요. 요새 신부, 황창현 신부라는 분이 설교가 아니죠. 강연을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요. 그러고 그냥 재밌어 해. 그냥 하하거리고 박수를 치고. 우리는 박수를 치고 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동적으로 박수를 쳐.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는 뭐를 줘? 누룩이 섞인 빵을 주거든. 전도서 8장 15절. 거기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 희락을 주셨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나은 게 없대.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복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 뭐래?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래. 로마서 14장? 금방 나오네. 대단하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저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저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저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디카요 시내, 그죠? 디카요 시내가 저 의거든. 저 의가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의로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야. 의로운 행동하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어? 세마포를 입는 거야. 여러분들 다 세마포 입으셔야지 돼. 세마포 오늘이라도 준다면 받고 가시는 게 나아요. 20년 더 살고 못 받고 가느니 지금이라도 그게 확실하면 그거 받고 가는 게 나아. 근데 왜 두려워? 확신이 안 서는 거야. 받을지. 근데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진짜 다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이 다 초롱초롱 하시네. 지금 이때는 다 이게 내려올 때야, 샤타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요,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 이 오감이 쪼릇쪼릇해야지 돼. 그거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누룩이 섞인 거를 먹으면 괜히 힘이 풀어지고 이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생명수 교인들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 초록초록 살아나는 게 생명수 교인들이요. 근데 누룩이 없는 빵을 주니까 그냥 흐물흐물 샤타가 내려온 사람은 생명이 없는 생명수 교인이 되려면 조금 더 훈련 받아야지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거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이게 요새 초청받아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 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니 그게 사실인데 못 알아듣는다고 그게 시험에 합격하겠슈?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아유 저는요 딴 거는 몰라도 샬롬은 안 돼. 샬롬 아십니까? 샬롬 그러죠. 샬롬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평강. 그래서 목사님이 샬롬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멘 그러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식사하러 가시자고. 그래서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샬롬 그래서 내가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샬롬. 근데 이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은 샬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뭘로 받아들였어? 살롬으로 받아들였어. 죽을 놈인데 살롬 하니까 목사님 아멘 했대. 그랬더니 살아났더니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으로 받아들여. 말씀이 이렇게 파고들으면 재밌어요. 그죠? 어떻게 몰라서 죽을 놈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롬으로 받아들여서.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알아야 돼. 베레시트를 알아야 돼요. 베레시트가 뭐라 그랬죠? 성전이요. 성전. 베레시트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성전이 베레시트라니까 이거를 영어로 하면 제너시스라고 그래. 제너시스 하니까 기억 확 들어오죠. 왜? 이거 있거든 이거. 지구공 G80 이거 있잖아요. 그죠? 지구공이 엄청 비싸대. 우리 목사님들이 그 창세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뭔 여기는 창세기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해? 그랬더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 제네시스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니까. 베레시트가 제일 중요해요.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들 하늘나라 갔을 때 열쇠 있잖아요. 열쇠가 뭔지 아시죠? 베레시트라니까. 거기 가면 천사가 그럴 거예요. 암호 그럴게요. 암고. 그러면 뭐라 해야 돼? 베레시트 이렇게 열린다니까. 옛날에는 이걸 열었잖아요. 열쇠로. 근데 지금은 열쇠가 뭐요? 입으로 암고를 대는 거야. 베레시트.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거를 베레시트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베레시트로 만들었다니까. 뭘로? 베레시트로. 베레시트가 뭐라? 내 안에 하나님을 담으라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내가 엘로힘으로 되라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바라시트 바라 엘로힘이에요. 똑같은 게요. 바라는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지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가 안 들어온 사람이 저기 가면 있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문이 몇 개라 그랬죠? 안 가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12개 있어요. 12개. 동서남북에 3개씩. 그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 몇 규빗입니까? 22,000 스타디온이죠. 그죠? 22,000 스타디온인데 그게 문이 가로 세로 높이가 22,000이에요. 그러면 높이가 22,000이면 이 문이 어마무시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이 뭘로 이루어졌대요? 진주인데 무슨 진주? 통진주. 그 진주가 열려 있는데 거기는요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없어요.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요. 근데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어. 거기 들어가다가 들뜬 게 들어가면 목이 제일 거 빠직하는 거 봤죠? 빠직하면 그거는 성경책에 없는데 내 생각에는 빠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얼만큼 들어와야 돼요? 100%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비유가 있죠.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과 같은 사람, 가시밭과 같은 사람,
옥토가 있어요. 근데 나는 옛날에 이게 다 따로따로 된 케이스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야 돼. 길가와 같이 완악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야지 돼. 안 뒤집히면 저기 가서 물구나무 쓰셔 그냥. 뒤집어야 돼. 가로 엎어야지 돼. 엎으면 거기 돌멩이 같은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다 캐내야지 돼. 여러분들 마음 안에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뒤집어 보면 알아. 나오야지 돼. 그냥 교만한 거 싸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인디케이터 하는 거 손가락질 하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고 잘라버린다고 그래. 어디다 대고 삿대지지. 인디케이터 하는 게 왜 인디케이터 하냐면 여기에 율법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봐봐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오셨는데 바리새인들 그 예배를 많이 드렸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 바알세불이래요.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귀신이 나간다는 거야. 귀신 걸려서 눈 멀고 기머거리 된 그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바알세불 들어갔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나머지 작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을 보면 뭐라 그래야 돼?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근데 여기 배울 만큼 배운 그 싸가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 바알세불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바알세불이 들었다는 거는 그 아저씨 안에 뭐가 들었다는 게요? 바알세불이 들었다는 거야. 내 여기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베레시트가 나오면요, 뭐가 있는 거요? 베레시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나오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혼이 있잖아요. 혼이 깨끗한 사람은요, 깨끗한 것만 나와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게 더럽대요. 왜? 맴을 통해서 나오면 더러워진다는 거야. 그러니 마음이 더럽다는 거야. 마음이. 이 마음이 더럽다는 거는 뭐가 더러운 거요? 혼이 더럽다는 거야. 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써 있잖아, 성경에. 요한복음 3장 5절.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대. 안오된 겟나오 거기 나오죠, 그죠? 안오된 겟나오가 뭐죠? 최 목사님? 안오된 겟나오. 영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영이, 그치? 베드로가 혼의 거듭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뭐죠?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야, 그치? 영혼이 아니라 혼이 깨끗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대. 여기 목사님이요, 혼이 깨끗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혼이 깨끗하지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짝퉁이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혼이 깨끗해졌어요. 혼이 깨끗해진 사람이 뭐가 됐냐면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저가 아가파오라니까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이 돼야 아가파 사랑이 될 수 있어요. 필레오 사랑이 혼이 깨끗해지려면 전제가 진리에 순종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진리에 순종하고 싶죠? 근데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될까? 내가 저거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려서. 성경에는 I can do it이 없어요. 내가 뭐를 해, 하기는. 도와줘야지 돼, 누가?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거 헬라어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디아푸뉴마가 있어요. 디아푸뉴마는 inner course of the spirit이에요. 성령을 통해서가 빠졌어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너희 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대. 그러면은 그 다음에 힘써서 아가파오 하자. 고린도 교회의 사랑은요 다 아가파오예요. 우리가 이 돌짝이나 이거 가시 엉겅퀴 이거를 안 드러내면요 옥토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옥토가 돼야
아무거나 심어도 열매가 매달리는 거야. 얻은 거는 매달리는데 이거는 열매가 없어는 게 무슨, 이거는 옥토가 댕겨 안 댕겨? 안 댕겨. 안 옥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기를 원해? 옥토가 되게 원해. 저 사랑, 아가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잖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저 아가페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대답들 없어? 예배가 중요하지. 근데 예배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된다는 게요? 자비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자비로워지는 사람이 있나? 없어. 한두 번은 있겠지. 근데 나중에 없어진다니까. 자비가 뭐죠? 자비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잖아요. 그죠? 자비가 내려와. 자비가 내려오는 걸 내가 낼름낼름 받아 먹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훅 하면 훅 하고 훅 내시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무슨 후라이팬에 못 튀는 것 마냥 후두후두 튄다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 혼적인 거 있잖아요. 마음, 또 생각, 감정, 이게 다 죽어야 돼. 말씀 앞에. 봐봐요.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 고쳐질까? 그거는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참 멋있는 고백을 했다.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랬죠. 그러더니 좀 있다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죄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얘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뭐죠? 베드로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나를 배신한다 그러잖아. 그죠? 나는 세 번 부인할 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그런 소리 하시느냐고 서운하게. 그 소리는 성경에 없어. 그죠? 근데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가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 생각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게 복음 로고스잖아요. 그죠? 이 로고스를 내 말씀의 레마로 받아들이려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야지 돼요?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지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했어야지 돼요. 그죠? 그런 도식으로 성경을 다 쳐다봐요. 그러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 근데 말이거든. 몰라서 그렇거든. 왜 그럴까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이 안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다 안 들어와서 있다니까. 다 걷어내야 돼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세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거 다 접어내야 돼. 그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는 길만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죽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것만큼 예수가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몇 퍼센트 옥토가 되라는 거예요? 100%. 마태는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가요. 그죠? 다른 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제발 30배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근데 마태는 100이 되라는 거야. 마태복음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첫 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는요, 여러분들 집에 다 족보 있잖아요. 족보는 어떻게 써야지 돼? 좋은 것만 써야 돼. 훌륭한 분. 최소한도 면석이 한 것도 써줘야 돼. 근데 별 볼 일 없이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은 다 고등학교 졸업한 게, 그지?
고 학생 북은 신이가 나잖아. 왜냐하면 원래 우리 가족력이기 때문에 나쁜 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상한 분만 등장하잖아. 그죠? 우리 할머니가 거시기에 썼고,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다말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진짜 이스라엘 조상의 엄마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빠져요. 그죠? 진짜 들어갈 분은 안 들어가고 나중에 누가 들어가죠? 기생 라합도 들어가죠. 그죠? 다 말아먹은 분. 또 룻. 그죠? 밧세바. 근데 거기서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율법에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베레시트를 모르고 감추어져서 예수님이 그 베레시트화 시켰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수가 완벽하게 수가 찬 날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디를 제일 먼저 가신대요? 이스라엘을 간대요.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보면 민족 전체가 회개를 한대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랑 같이 오야지 된다고. 그 얘기가 아니야. 부인이랑 상관없어.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를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금요일 나와서 설교하세요. 딱 그래서 그냥 아멘하고 왔어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윤성도 목사님은 진짜 나의 멘토가 됐어요. 노인네가 진짜 힘도 좋고 그 영성도 좋고 그죠? 영성도 좋고 여러분 복인 것 같아요. 그분은 거의 보면은 누르기 없는 떡만 주잖아요. 그죠? 이거 소화만 시키면은 그냥 절단 나는겨. 소화만 튀면. 근데 많이 소화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제 설교가 짧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 아재 개그를 해서 시간을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꼭 주고 싶은 메시지는 베레시트였어요. 베레시트를 아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베레시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와가지고 베레시트 같았잖아. 내가 베레시트다. 너희도 베레시트가 되라는 거야. 베레시트가 되라는 거 너희도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갖고 안 돼?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그 하늘나라에서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베레시트가 되어서 엘로힘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어느 곳을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릴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비춰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렸사오니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뿌린 곳마다 다 열매가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전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동참한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노 아닌데도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에 나가신 윤성노 목사님 또 같은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베레시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에 대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오는 베레시트와 엘로힘 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그 찬양하고, 십자가 군병들아 두 찬양을 하고 한 후에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떡과 뭐죠? 생수를 공급하는 위임받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팀과 함께 추운 나라를 갔습니다. 더운 나라 갔다 오셨다가 추운 나라로 가시고 또 더운 나라 가시고 뭐 온탕 냉탕 왔다 갔다 가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통치 가운데 성령의 주시는 그 말씀을 먹이고 생수를 마시울 수 있는, 혼이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증거되고, 또 목사님 건강과 몸을 위해서 함께 가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만근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들으면서 좀 욕심이 나는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목사님 함께 목양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연합하고 또 교제하고 교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